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유업은 보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십자가 복음 위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가문을 폐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고요. 또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폐하고 다윗 왕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청. 예, 보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유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위에 섰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난 신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의 유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유업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신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것은 역사가 되었고 또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 후에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미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실 유업이고 우리 교회 주실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해가 주전 722년이거든요. BC 722년. 그리고 136년 후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주전 586년.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남쪽 유다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의 회복인데 그 교회의 회복과 관련해서 세 가지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 세 가지 약속이 있겠어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죠.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에 대한 그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신약의 교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유업에 대한 그 부분이 세 번째 약속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것은 누구를 이루어라는 것이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루어라는 겁니다. 어떤 이루?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들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루어라는 겁니다. 왜 이루어라?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어하는 거예요. 이루어하라, 이루어하라.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하반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그 고토로 돌아온 그들의 회복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가 없어도, 신약이 없어도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그거에 대한 회복과 그거에 대한 그 부활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를 오복음서, 구약의 복음, 구약의 신약, 고대인을 위한 복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이다, 구약의 복음이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이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그 66장 중에서 1장에서부터 39장의 내용은 구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 구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사야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애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근데 이사야 하반부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럼 어떻게 같은가? 40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누구예요? 애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이처럼 이사야 이 하반부의 구조도 이 신약의 구조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복음서가 4개잖아요. 복음서가 4개죠. 사복음서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하반부에도 고난의 종의 노래가 4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개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처럼. 이처럼 너무나 많은 것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미 주어졌고, 또 앞으로 신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신약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컨퍼런스 때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왜 또 하느냐? 이게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론으로 듣는 것은 한 번 들으면 이게 다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공부는 한 번 들어서 다 내가 암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공부도 한 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예습이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공부는 한 번
애우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구구단 같은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주기율표라 이런 것은 지금도 제가 다 외우거든요. 주기율표 이런 거. 이것은 한번 외우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구구단처럼. 근데 이 영적인 이 지식적 영적인 것은요.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언제 아느냐? 내가 삶으로 안 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어떤 신선한 메시지가 없는가 이거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사람은요.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달, 2년, 10년 고민하고 그거 쫓아서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으로 머무르는 사람은요. 자꾸 새 것 뭐가 없냐. 새 것이 뭐가 없냐. 예, 실제로 안 사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메시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신선한 것이 없어요. 예.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다 있어. 십자가 안에. 십자가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거.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다른 거 신선한 것이 없냐? 이거 신선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꾸 하는 것은 뭐냐? 자꾸 하는 것은 듣다 보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딱 비춰줄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때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내 컨퍼런스 듣고 책을 읽고 설교 듣고 지금 들어도 이런 모를 수가 있어. 이게 지식으로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내 가슴에 팍 새길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를 바라보고 제가 자꾸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야, 또 그거 한다. 지겹다 그러지 마세요. 왜 지겹다 그럴까? 이론으로 알고 새로운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 실제가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할 건데 컨퍼런스 한 것인데 왜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게 위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네 머리만 키워져서 바리새만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고 또 하나의 그것이 거짓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하반문에 이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두 번째 약속은 이미 역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세 번째 약속도 살펴보겠지만 역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과 함께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가지 종이 나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 이 종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또 종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오기도 하고 복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은 그 니크 건불의 그 부흥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기에 이제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근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의미인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십자가 없다고 생각하셔요. 저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직선. 자,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시간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가 나눠졌어요. BC와 AD가. BC 준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신약의 교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충한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어줬어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결국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요, 신실한 종이요. 예, 그분이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흡수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하나 되어서 뭘 세우셨다고요?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생각하죠. 일직선으로. 그래서 이 약속이 주어진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표시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전과 주후가 나눠졌어요. 주전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주후에는 신약의 교회. 주전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동안 주어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충한 종이죠. 결국 멸망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이스라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에베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만들어서 뭘 세우셨다고요?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게 이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이사야 41장 8절 한번 보세요.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거기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44장 45장 이렇게 보면 불충한 종이에요. 이들은 불충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하반부에 42장 쭉 49장 50장 52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 네 가지 고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4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49장 3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완성자, 대표자 혹은 온전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뭘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 안에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신약의 교회에게도 왜? 신약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거기에 나타낼 것이다. 그 얘기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종이 나온다고요? 여기 신약의 교회에 대한 종. 이때부터는 이제 이 종이 복수로 나옵니다. 단수로 나오지 않고 53장 이후는 모두가 다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신약의 교회. 자, 54장 17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여호와의 종들 복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이것은 다 신약의 교회, 신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특별히 54장에서부터 66장까지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히 약속과 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세 가지 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종이죠. 세 가지 종은 뭐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이 세 가지 종과 이 세 가지 약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중 성취 또는 다중 성취의 그런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신약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성취. 예,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먼 산을 보면요, 앞산과 뒷산이 하나처럼 보입니다. 앞산과 뒷산이, 예, 이 겹쳐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금방 우리 때에 올 모양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을,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근데 그 예언은 물론 종말에 대한 예언이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뭐냐? 앞산과 같은 거예요. 앞산. 앞산. 그리고 뒷산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였어요. 이게 나눠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산과 뒷산이 하나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에서는 하나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은 앞산과 같은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큰 산이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이 끝이 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잖아요. 그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이중 성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앞산과 같은 것은 지금도 있어요. 언제 있었느냐? 또 실제로 있었던 건 네로 황제 때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가운데 종말이었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핍박받았던 성도들, 6.25 동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북한 동포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앞산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들의 가운데는 그 고통과 그것이 마치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그런 현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앞산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큰 산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 성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언의 이중 성취가 뭐냐? 또 한 예를 들면 그 1904년, 1907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하나의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의 역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그러니까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예언의 이중 성취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성될 게 언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언은 이렇게 겹쳐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언의 이중 성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약적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처럼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회복,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회복, 그리고 앞으로 신약교회에 주신 놀라운 그 회복, 그 회복은 산이 겹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들이 다중적으로 성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언의 이중 성취다, 예언의 다중 성취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쉽게. 예. 컨퍼런스 때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 예. 컨퍼런스 때 이 부분이 잘 모르셨던 분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훨씬 쉽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예언, 이 유업들이 서로 뭐냐면 섞여 있는 거예요.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서로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약속과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것이 신약교회에 대한 약속과 서로 겹쳐 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신약교회에 대한 약속과 서로 겹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겹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이 겹쳐 있는 것처럼. 예. 자, 아까 한 예를 들면 이사야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40장
예. 그러니까 40장부터 이사야 하반부가 시작되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1절, 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건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포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이거든요. 이게. 근데 또한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이 애치는 자의 소리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요. 예, 누구를 가리켜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대한, 회복과 부흥에 대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오시면 흔들 만한 것은 다 흔들어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까지 세우실 것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부흥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은 세 가지의 약속이 서로 겹쳐 있잖아요. 삼중 예언이 겹쳐 있잖아요. 산이 겹쳐 있는 것처럼. 예. 자, 그리고 42장 아까 6절에 7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은 7절 보면 바벨론 감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 먼저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 거,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감옥에서 인류를 자유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또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 거기서 보면 구절에 나오는 새 일은, 예, 이것은 새 일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들의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예, 이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중성취죠. 근데 여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그 바벨론은 그 제국이 있어요. 제국. 예, 여러분 5대 제국. 예, 5대 제국과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5대 제국과 뭔데? 예? 뭐라고요? 5대 제국과 성경과 5대 제국. 그 보면 우리 그 이 역사를 구약을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근데 그 5대 제국에 애굽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응? 안 들어갑니다. 애굽은 5대 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5대 제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데. 근데 이 미국과 같은 그런 바벨론의 남쪽 유다는 저 미국 밑에 있는 아이티와 같은 나라예요. 이러면 아이티 알아요? 지진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너무 못 살고 힘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불과한 게 유다였어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그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서 포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어느 누구도 그거 될 수 없어. 그런 아이티와 같은 그런 약소 국가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케 될 수가 있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그 바빌론과 강대국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유케 될 것인가? 그 예언서가 있어. 이사야서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
그거 보면서 야, 이건 무슨 이게 순이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어느 누구도 그거 성경책을 보면서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 이 역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것도 지금 역사가 되었잖아요, 이게요. 700년 후에 오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되었는데 그게 실제로 역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하반부에 오늘날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대한 그 부분이 역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더 정확한 거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그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십자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주어진 유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모두 다 알잖아요. 그렇지. 교회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내가 안다고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진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지려면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면 인격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되고 실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모든 거 돈 버는 거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내가 쓰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업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세워질 때만이 그 놀라운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 사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나가지고 요양하려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물론 쉬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자기가 병들어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당신 병도 하나 못 고쳐줘? 사도라면서 그렇게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4장 14절 띄워졌나요? 네, 거기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 나한테 육체에 있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니나 잘해라.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뭐처럼 되겠다고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약한 가운데 있어도 약한 걸 보지 않았어요. 내 생명이 없으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아이고 저럴 수 있나?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 빼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르고 존경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왜 변했을까? 거짓 복음이 들어가면 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갔어요. 유대인 중에서 갔던 것 같아.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이 있다. 창세기 12장에 보라. 보기에 내가 너를 근원될 것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뭘 했느냐? 할례를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거 무슨 대수냐? 그거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을 봅시다. 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가치관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어떤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자 그 말이에요. 네.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진정한 은혜 받으려면 당신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건 헌신해야 되고요. 예.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요. 작정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야 당신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치유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게 종교성이거든요. 예, 우리는 거기에 잘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지 않은 게 좋은 것이냐? 성경에는 하라고 그랬어요 다. 그럼 뭐가 맞냐?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1년 돌아보니까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했잖아요. 1년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냥 다른 해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해가지고 헌금을 드렸어. 그게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다니,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년에는 더 큰 복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했어. 이것은 뭐예요? 율법주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고 안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내가 그냥 다 결정해가지고 올해는 뭐 이것만 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아까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 그건 처음으로 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또한 기복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걸 주실 거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거래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이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거짓 신앙들을 철저하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수 없으니까. 어디에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는 겁니다. 약속은, 유업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십자가 복음으로 대변하는 이삭에게 주어지고, 거짓 신앙의 대변되는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뭐하라?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어디에 있는가? 4장 22절에서 30절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 번 뭐 살펴본 얘기죠. 자,
이사야 54장에 나온 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아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보세요. 하나님의 유업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주어진 유업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거짓 복음을 어떻게 하노? 쫓아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절규는 제발 십자가 복음으로 복귀하러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절규죠.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고 성령님의 절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 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야. 그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러운 곳에 절대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줄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제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너희 줄 텐데 제발 좀 준비 좀 해. 그릇을 좀 준비해라. 근데 여전히 우리가 더러운 그릇, 율법주의 그릇을, 거짓 신앙의 그릇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는 없는 거야. 제발 그거 버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준비해.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한번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3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인 헛되니.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내가 그렇게 또 해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느냐? 제발 부탁하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 거짓 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애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침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유업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